병원에서 매일 그 수십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주사기 뜯고 또 감염 막으려고 겹겹이 포장된 의료용품들 쓰레기통에 막 던져 넣으실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생각이요? 그 생명을 살리려는 나의 이 거룩한 행위가 역설적으로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딜레마요. 아, 정말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양심적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 뼈저리게 느끼는 모순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치열한 진료 현장 한가운데 계시거나 특히 램스 선교 훈련을 받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이 묵직한 주제로 아주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그 선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쵸. 우리가 지난 1강하고 2강에서 선교가 교회의 뭐 단순한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라는 걸 짚어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는 거대한 사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백성이라는 주제를 파헤쳐 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솔직히 환경 보호랑 복음 전파,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잘 안 묶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성경의 어느 지점에서부터 이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거든요. 어느 지점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선교의 출발점을 그 인간이 죄를 지은 창세기 3장, 그러니까 타락에서부터 잡는 경향이 엄청 강해요. 타락이요. 그쵸. 보통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게 선교의 전부라고들 생각하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타락에서 선교를 시작해버리면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 계획이 단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일종의 사고수습 정도로 확 쪼그라들고 말거든요. 와, 사고 수습이요. 그 말이 확 와닿네요. 성경의 진짜 출발선은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 즉 창조입니다. 아, 창조에서 시작해야 한다. 네,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신 그 지점, 그러니까 물질 세계 자체가 선하고 거룩하다는 그 선언에서 선교가 시작되어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타락에서 선교를 시작한다는 건 막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서 급하게 사람만 딱 구출하고 빠져나오는 구조대원의 시각인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구조대원의 시각이죠. 반면에 창조에서 시작한다는 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엄청 아름답고 완벽한 대저택 전체를 온전히 회복하는 작업에 우리가 투입되었다. 이런 뜻이 되고요. 네, 단순히 사람만 빼내는 게 아니라 그 저택의 기둥, 정원, 심지어 공기까지 원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거죠.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럼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램스 훈련을 받는 우리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은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인간에게 상당히 역설적인 신분이 주어졌다는 건데요. 우선 창세기 1장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자비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의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왕이요. 그건 좀 익숙하네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을 원어로 좀 깊게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정체성이 하나 더 등장해요. 오, 어떤 건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경작하다가 히브리어로 에바드인데 이게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예요. 잠깐만요. 섬긴다고요? 자연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키다라는 뜻의 샤마르는 소중한 것을 훼손되지 않게 꽉 보존한다는 뜻이고요. 즉, 인간은 피조물의 왕인 동시에 피조물을 가장 낮게 섬기고 지켜내야 하는 종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을 섬기는 종이라니. 와,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 이런 태도를 찾아보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쵸. 거룩한 모순율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건데 이걸 많이 놓치고 살았죠. 근데 훈련생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기서 현실적인 의문이 딱 들 수 있어요. 당장 예수님이 주신 지상대 명령 있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거 생각해보면 영혼 구원이 최우선 아닌가요? 네, 현장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반론이죠. 선교지에 당장 질병이랑 가난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넘쳐나는데 언제 나무 심고 있냐,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당장 약 주고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근데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의 대위 임령 이전에
창조시에 주신 문화명령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 생긴 오해예요. 문화 명령이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거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이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적 사명이거든요. 구속이라는 건 결국 죄로 무너진 창조 세계를 완성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문화명령이 제자 삼기에 아주 든든한 토대가 되는 겁니다. 아, 제자 삼기랑 문화 명령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토대가 되는 거군요. 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선언을 해요. 십자가의 보혈이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우주적인 사건이라고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만물이 화목하게 된다고요? 와, 근데 왜 유독 기독교 역사에서는 특히 선교 현장에서는 육체나 자연 같은 물질 세계를 좀 막 열등하게 취급하고 영혼 구원에만 매달려 왔을까요? 그건 참 뼈아픈 역사인데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묘하게 침투한 영지주의, 그리고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수백 년간 우리 기독교인들의 무의식에 아주 깊게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요? 영혼은 깨끗하고 물질은 더럽다. 약간 이런 이분법인가요? 맞아요. 영혼은 영원하고 고귀하지만 육체와 물질은 썩어 없어질 천한 것이라는 이원론이죠. 이런 이원론이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네, 어떤 일이 생기죠? 선교 현장에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의료 행위조차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약간 미끼나 수단으로 확 격화되고 마는 거예요. 아, 미끼요. 듣고 보니 찔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의료 봉사 가서 약 주는 건 그냥 복음 전하려고 사람 모으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여기에 철저한 인간 중심주의까지 결합되면서 자연을 막 착취하게 된 거죠.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과도 함께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호스트. 시편 148편에서도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을 찬양한다고 나오죠. 맞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에게 유용한가 아닌가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을 그저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만 보는 것. 이건 창조주에 대한 명백한 우상숭배이자 반역입니다. 와, 반역이라고까지. 근데 자연을 도구로만 여긴 그 이원론적 탐욕이 결국 어떤 참사를 불러왔는지 아까 자료에 등장하는 로마서 8장 9절이 정말 뼈아프게 짚어주더라고요. 네, 바울의 탄식이죠. 죄 없는 피조물들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막 허무한 데 굴복하고 지금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해방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저는 이 탄식하는 피조물 이미지가 지금 딱 우리가 마주한 기후 위기랑 정확히 겹쳐 보였어요. 완벽하게 겹칩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자연현상의 변화가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눈 그 이원론과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타락의 아주 직접적인 결과물이죠. 맞아요. 인간의 탐욕이 만든 결과.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반드시 직면해야 할 정의, 즉 저스티스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정의요. 환경모호가 정의랑 어떻게 연결되죠? 생각해보세요. 온실가스를 막 뿜어내면서 기후위기를 촉발한 건 주로 선진국과 자본주의의 거대한 시스템이잖아요. 네, 공장 돌리고 막 소비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파괴적인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날아갈까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잔인하게 날아갑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겨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남태평양 섬나라 사람들, 아니면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 망치고 굶주리는 아프리카의 난민들, 이들이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환경 파괴가 단순히 막 북극곰이 살 곳을 잃어버리는 그런 감성적인 에코운동 차원이 아니네요. 내 이웃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거대한 구조적 폭력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캠페인이 될 수 없어요. 네네. 탄식하는 피조물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치유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램스 선교사가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이자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선교적 정의인 겁니다. 선교적 정의.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거대한 기후 정의와 신학적 논의를 우리가 매일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 의료 현장으로 좀 끌고 내려와 보죠. 아주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야죠. 훈련생 여러분, 같은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
이거 자체가 결국 이혼론을 극복하고 물질인 육체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사역이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빚어 만드신 물질인 우리 몸을 고치는 거니까요. 전인적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병든 몸을 고치는 거나 굶주린 이웃을 먹이는 거, 파괴된 숲을 살리는 것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동등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동등한 사역이다. 멋지네요. 그럼 의료인으로서는 현장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겸손. 둘째, 생명의 정교한 신비 앞에서의 경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이라는 학문과 술기를 통해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태도입니다. 겸손, 경외, 예배. 근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현장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훈련생인 여러분이 매일 병원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딜레마를 좀 찌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감염 관리 철저히 하고 환자 생명 지키려면 진짜 엄청난 양의 일회용품 써야 하잖아요. 막 산더미처럼 나오죠, 사실. 네, 주사기, 수술 장갑, 화학약품들. 생명 살리겠다고 만든 이 병원이 역설적으로 엄청난 의료 폐기물 만들고 생태계 파괴한다면 생명을 살리면서 동시에 파괴하는 모순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대 의료계가 안고 있는 가장 뼈아픈 한계이자 딜레마죠. 환자 안전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있으니까 무작정 친환경으로 바꾸기도 너무 어렵고요. 그쵸. 재사용하다 감염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럼 어떻게 돌파해야 합니까? 일단 이 딜레마를 핑계로 침묵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리려는 생명 이면에서 만들어지는 폐기물이 다른 창조 세계를 위협한다는 걸 고통스럽게 직면하는 것. 여기서 선교가 시작됩니다. 고통스럽게 직면해라? 구체적인 방법론도 있을까요? 병원 내에서 타협점들을 치열하게 찾아야죠. 환자 감염과 직결되지 않는 영역들 있잖아요. 거기선 철저히 일회용품을 줄이고 또 전자차트 써서 종이나 전력 낭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 시스템을 바꾸는 거군요. 네, 그리고 환경 호르몬 없는 안전한 수액백이나 소모품을 선택하도록 병원의 구매 시스템 자체에 의료인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연대하는 거죠. 내 진료실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매 시스템까지. 그럼 병원 밖으로도 시선을 좀 넓혀야겠네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 환자가 병에 걸린 이유가 그 동네 오염된 식수나 공장 매연 때문이라면 병원에서 약만 딱 지어주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근본 원인이 환경에 있으니까요. 네, 지역사회의 수질이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의사나 간호사의 전문적인 권위로 감시하고 공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해요. 내 진료실 안팎의 생태계 전체의 샬롬을 회복하는 것, 그게 진짜 전인적 치유입니다. 와, 육체만 고치고 환경은 방치하면 반쪽짜리 치유다. 치열하게 껴안아야 할 숙제네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이런 찜찜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이른바 종말론적 허무주의랄까요?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은 불타서 다 없어질 거라는 생각 말이죠. 성경에도 불심판 얘기 나오잖아요. 아, 베드로후서 3장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어차피 다 타버리고 멸망할 지구라면 지금 플라스틱 하나 덜 쓰고 분리수거 잘하는 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싶은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심판은 창조 세계의 완전한 파괴나 그냥 리셋해버리는 백지화가 아닙니다. 파괴가 아니라고요? 그럼 불로 태운다는 건 무슨 뜻이죠? 죄악의 찌꺼기들을 태워버리는 정제, 즉 정화 과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용광로에서 막 불순물 태워서 순금 얻어내듯이 인간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되는 거예요. 아, 세상을 싹 다 부수고 아예 딴 우주를 만드는 게 아니군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저택 비유로 돌아가면 확실해지네요. 네, 한번 적용해 보시죠. 언젠가 주인이 돌아와서 이 저택을 다이너마이트로 완전히 폭파시킬 거라면 지금 굳이 땀 흘려서 정원 가꾸고 창문 닦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없죠. 헛수구니까요.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이 집에 묻은 오물들만 불로 깨끗이 씻어내고 그 집에서 우리랑 영원히 함께 살 거라면 얘기가 완전 다르죠. 지금 우리가 정성껏 심어놓은 정원의 꽃 한 송이, 쓸고 닦은 개간 하나가 다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게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아 관리하는 임차인인 겁니다. 세입자, 임차인이요? 네, 임차인은 언젠가 돌아올 주인을 위해 집을 온전히 보존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창조 세계를 정성껏 돌본 흔적은 심판날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 땅으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끝까지 돌볼 동력을 얻는 거죠. 와,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럼 임차인으로서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병원 운영하고 살다 보면 끊임없이 소비하라는 압박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저항이 필요합니다. 무한한 성장을 맹신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의도적으로 비켜서는 단순한 삶을 선택해야 해요. 단순한 삶이요? 네, 내게 허락된 것에 자족하고 이웃과 자연이 숨 쉴 수 있게 내 소유와 시간의 일부를 비워두는 여백의 삶이죠. 이 단순함 속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참 긴 여정을 왔는데요. 창조 세계를 돌보는 건 선교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창조주께 드리는 최우선적 예배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백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네,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생태적 순종은 믿지 않는 동료나 환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언의 증거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자, 내일 당신의 병원이나 일터에 들어설 때 무심코 버리는 일회용 장갑이나 차트를 한번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일하는 그 진료실의 벽과 쓰레기통이 당신의 신앙을 믿지 않는 동료에게 증언해야 한다면 오늘 당신의 생태적 순종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당신만의 작은 창조세계 돌봄은 무엇입니까? 이 도발적인 질문을 넘기면서 대저택을 회복하기로 결단한 여러분을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칩니다.